카네기가 뭐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좀 못된 여자를 하나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성질이 아주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한번 걸렸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누구든지 그냥 초토화되고 끝장나는 여자예요. 뭐 물불 안 가는 여자를 만나. 아무튼 카네기가 사업하다 그런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카네기 사무실에 와서 막 욕설을 퍼붓고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말을 막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카네기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 여자가 시걸 쏟아붓고 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모들도 있고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폭언을 듣고 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진짜 화가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야 그럼 웃으면 안 나오냐? 저 여자가 우리 와이프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웃으면 안 나오게 생겼냐? 야 저 여자하고 사는 남자 정말 불쌍하다 그 생각하니까 막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좀 이게 많이 이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성들이 좀 재밌게 할까 뭐 이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야 저런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냐. 됐습니다. 감사해.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닌 게 야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요. 단지 현상만 바라보고 그 여자가 나한테 한 것만 바라보면은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겠지만 야 저런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웃음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현상의 세계의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 아주 우리나라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참 강해 설교하시면서 차분차분히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막 많이 나타내는 이런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자궁암이 생겨서 중리산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막 병자를 많이 고치고 이런 목사님도 아닌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아이를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하나님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간절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진짜 기적으로 이 아이가 깨끗하게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실제로 자궁암이 고3짜리 여자아이인데 치료가 다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에서 얼마나 가정도 목사님도 진짜 간증입니까? 하나님 사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설교 시간에 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누구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되니까 다 은혜가 되잖아요. 다 성들이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 교회에 설교하신 그 교회에 의사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몇십 년 동안 이제 또 유명한 의사인가 봐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같은 영향력 있는 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로 고쳐보겠다고 하나님 붙들고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초기 진단, 초기 치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놓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그거 믿고 기도해도 고쳤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기도해봐야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그래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의사 생활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나는 기도로 암을 고쳤다는 건 내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메일이 왔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읽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메일에 답장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100% 이해가 되고 100% 수긍이 됩니다. 의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사가 수십 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기도로 환자가 낫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은 의사와 의술과 약,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의사로서 약과 의사의 수술 이외에도 다른 치료의 통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의사로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의사의 이야기가 여러분 맞습니까?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물론 두 사람 다 이야기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는 철저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암은 의사가 고쳐야 하고 약이 고쳐야 하고 또 수술이 고쳐야 하고 치료가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괜히 그 희망을 주지 말고 철저하게 의사와 병원, 약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현실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의사 선생님 맞습니다. 목사님, 병은 우리 병원에 가서 고치고 치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또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약 이런 도움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사로서,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현실 세계에만 갇혀 있어가지고 그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세계, 그러나 가능하다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과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불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이론이에요. 이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현실의 세계가 있고 현상의 세계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보는 세계가, 경험한 세계가, 예상되는 세계가 전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다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는가. 많은 성도들이 의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는 경험의 세계 밖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빼고,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자수성가하면 할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집불통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인생의 수고가 많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이 현상의 세계의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계를 보지 못해서 자신의 경험과 현실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보다 더 광활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소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다윗 시인에게 불어닥친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보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협입니까? 담이 나를 향해서 넘어지고 있고, 또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이거는 나의 존재감, 지금 내가 막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거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태에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이거는 어려움이 왔는데 그냥 한 번씩 온 어려움이 아니라 강력하게 한 번까지 온 어려움이에요. 마치 요백에 불어닥친, 전부 다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고 완전히 몸 망가지고, 여러분 어쩌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다고요. 뭐 하나 해결해내고 또 하나 또 오면 또 해결하고 뭐 또 그랬는데, 정신없이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바로 오늘 시인이 그래요. 일제히, 순서적이 아니라 일제히 공격하기 언제까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왕창 고난이 왔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력한 고난, 엄청난 고난, 많은 고난이 한 번에 왔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진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가슴이 철렁하죠. 예, 뭐 고난이 뭐 어려움이 오면 가슴이 먼저 철렁합니다. 뭐 다리가 막 휘청거리고 뭐 정신이 없이 혼미하고 뭐 가슴 진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뭐 이걸 어디서부터 뭘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절부절하고 뭐 아무튼 뭐라도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씁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밤새도록 고민해보고 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뭐 어려움이 왔구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슴 철렁, 다리 후들거리고 뭐 심장 벌렁거리고 막 이런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이 시인은 이런 일제히 엄청난 여러 가지 고난이 한 번에 왔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앞에서 그런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 이거 아니면 이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지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뭘 믿음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위대한 신앙이지만 이 고난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 반석되지 하나님 위에 내가 버티고 서겠다, 이 고백을 지금 시인은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왜요? 오늘 내가 보이는 고난의 세계, 내가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 내가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현상 가운데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한 번에 오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내가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서 버티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본다고요. 흔들어봐. 왜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흔든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떠나도록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흔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이 시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일제히 공격해와도, 나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두 번이나 고백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이시오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분의 세계가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현상 세계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사단은 우리를 붙들어 흔들려고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 잘 알죠? 우리도 기독교인이 되면서 많은 또 우리에게 좋은 또 신앙의 간증을 하신 분이죠. 딸 이민아 목사님 잘 아시죠? 소천했습니다만은 그 딸이 시력을 잃어가지요. 그리고 암이죠. 암을 2번인가 3번인가 수술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암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예, 이어령 우리 교수님 손주죠. 우리 이민아 우리 목사님 둘째 아들인가요? 자폐로 엄청난 고통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어령 교수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딸이 그걸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회심을 하죠. 이어령 교수 가장 무신론의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하면서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살았구나. 이제는 나와 동행하자.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니? 딸에게 이렇게.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라 회심도 멋있게 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끝나는데,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보았던 그 빛을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니? 나는 세상에 돈과 지식이면 다 될 줄 알고 살았는데 너의 그 인생 앞에서 이 돈과 명예, 이 쉼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힘이라고 느꼈던 그게 너희 앞에서 완전히 무력이라는 걸 증명을 받았다 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요즘은 최근 들어서 이어령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장관도 하고 문학평론가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행정가도 안 해본 게 없지 않냐고,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 최고 지성인의 대표를 안 해보신 게 어디 있겠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좁은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좁은 세계. 어릴 때부터 책 읽고 글 쓰고 사색하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이 세계만 너무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넓은 세계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정작 지금 내가 투병하면서 이 나이가 들면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좁은 세계에 살았던 하나의 늙은이에 불과하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학이 전부인 줄 알고 글만 쓰고 사색하고 또 책 읽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다른 세계, 내 이 책의 넘어 세계, 문학의 세계 이상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많이 내가 어릴 때부터 접해봤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세계에 많은 영향을 내가 미쳤을 텐데, 오직 문학, 책, 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세계 위에 너무나도 많은 세계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더라. 나는 너무 한 세계만 머물러서 나는 너무 좁은 세계를 살았다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현상이 다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 세계가 있고 소망의 세계, 희망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요셉의 형들을 만나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15년 가까운 시간, 13년 동안 그가 애매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원수를 갚을 수 있겠지만 그는 형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릴 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려운 옥살이를 할 때, 내가 어려운 일들을 이 고난의 13년 시간을 보냈지만 이것은 현상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당신들과 후손들과 또 다른 세계에 세상을 두시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다른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했을 뿐이니까 나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했다면 당신들은 나한테 죽겠지만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 믿음의 세계, 준비한 세계, 역사의 세계, 희망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준비를 바로 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쓰임받은 것이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준비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심한 고난과 고생과 연단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할렐루야.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흔들리지 말라.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에게 버티고 서 있어. 그러면은 나의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올라서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나의 소망이 나온다. 또 다른 세계가 나온다. 현상 세계가 아니라 현상 너머의 세계가 바로 그분에게 있다. 그 소망이 그분에게 나오니 나는 그를 떠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다라고는 시인의 고백들,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 절망하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모가 가끔가다 그럽니다. 우리 장모님을 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늙어갈 텐데. 그리고 장모님을 보고 사모 보면 아찔하더라고요. 허리가 다 꼬부라지셔가지고 우리가 더 그렇게 늙어갈 거 아니에요.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늙을 텐데. 그리고 자기 인생을 앞날을 그렇게 내다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안 늙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하나님 이따 책임지시겠죠. 동안. 우리 여자분들 동안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안. 80인데 막 60처럼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남자고 여자고 말이죠.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소망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현상 세계 넘어 세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아하, 야야, 저런 마누라가 내 마누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웃을 수 있는 카네기처럼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도 좋은 이유가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나와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 여러분, 사람은 상체가 좋아야 돼요, 하체가 좋아야 돼요? 상하체가 다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체는 좋은데 상체가 그냥 다 여기가 장기가 문드러지고 막 그러면 좋아요? 갈비뼈가 다 해서 엑스레이 안 찍어도 의사가 보고도 다 볼 수 있으면 좋아? 거의 투명 수준이야 상체가. 예, 안 좋죠? 여러분, 몸은 상체가 중요해요, 하체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 개그맨 김정열 송구리당당 숭당하면서 상체는 좋아요, 건강해 보이는데 하체가 지켜가지고 우리 어린애 잘 모르죠? 나 김정열이야. 다 어른분들 아시죠? 송구리당당 하면서 자꾸 다리에 힘 빠져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하체가 좋아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정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걸 지탱하고 있는, 상체를 지탱하고 있는 하체가 맨날 숭구리당당당당 하면서 그냥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면 뭐 할 겁니까? 상체에 아무리 근육질이 충만해도 뭐 할 겁니까? 하체가 바짝 꼬라가지고, 하체가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일어날 힘도, 상체는 이런데 하체는 그냥 일어날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한다면 무슨 상체가 무슨 사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고난 가운데도 이 반석 위에 내 하체, 이 신앙의 이 인생을 거기다 든든히 하체를 내리고 다리를 내리고 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체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체가 넘어지면 그 사람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체는 막 흔들려도 하체가 안 흔들리고 땅바닥에 두 발을 딱 디디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의 고백이 그런 건, 나는 하체를, 내 인생의 기반을, 내 인생의 소망의 기반을 하나님에게 딱 뒀다. 아무리 네가 흔들어도 난 상체는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는다. 소망의 자리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뭘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상가에 가면 우리 상가에 가면 이거 있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얘가 상체가 맞죠? 이거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왜 안 쓰러져요? 여기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람을 집어넣고 뭐 요도방정을 털고 뭐막 해도 20시간을 흔들어 대도 안 넘어집니다. 왜요? 하체가 튼튼하니까, 바닥이 튼튼하니까, 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리 상체 흔들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사단이, 환난이, 곤고가, 어려움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 흔들어도 난 상체 어디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버팀목 되시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 믿음 안에 내가 딱 버티고 아무리 흔들어봐도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탁 쳤는데 픽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하체가 튼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석, 소망을 어디에도 두고 내가 보이는 세계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계,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계, 선포의 사람은 볼 수 있는 그 세계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시인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곤과 환난과 이런 것들에도 나 환난을 오는데 즐겁대. 왜요? 소망이 있대요. 소망.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 소망이에요? 현생에서 나온 소망이 아닙니다. 반석에서는 예수님의 신앙으로 딱 버티고 흔들림 없는 거예요. 상체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 믿음의 하체, 신뢰의 하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365일 평생을 흔들어도 이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반석에는 예수님의 딱 버티고 섰으니까. 왜요?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이 다합니다. 아이들 인생 너머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교회, 이게 보이는 게 전부 다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역사의 세계, 하나님 역사하시는 회복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 다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고, 이게 바로 소망이고, 이게 선포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망대로 될지어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들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